오늘 본문 민수기 26장에서 29장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죄를 계수하라시니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여보세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슬로보앗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아멘. 오늘 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거치고 그래서 죄와 하나님의 심판과 그들 안에 있는 불신과 불순종으로 부모 세대들이 다 죽고 자녀들의 그 세대, 다음 세대도 광야에서 여러 가지 폐역과 불순종으로 많이 죽죠. 약속의 세대인데 싹 다 들어갔지 않았고 광야에서 그들의 불신과 불순종으로 많이 죽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 자녀들의 세대가 이제는 가나안 땅 바로 앞에 그 모압 평지에 그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26장에 인구 조사를 다시 하고 있고 그 자녀들의 세대를 다시 그 수를 세고 있고 27장에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의 딸들의 그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세우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28, 29장에 그 예배, 제사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예배의 회복,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엇을 예배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 가나안 땅은 굉장히 악하고 음란한 땅이고 온갖 성적 범죄가 다 자행되고 있었던 근친상간의 동성애, 뭐 동물과 관계하는 뭐 수관에 뭐 이런 모든 죄악들이 자행되는 그 더러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회복이 필요한 그 땅. 하나님은 왜 주시는 가나안 땅이 이렇게 더러운가. 그 땅을 제가 관영할 때 심판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을 그 땅에 심으시는, 그래서 영적인 전쟁을 하고 그 땅을 취하고 주님 나라를 이루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그래서 전쟁하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세는 것인데 가까이는 31장에 미디안과도 전쟁을 하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음행의 죄로 빠뜨렸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할 뻔한 그 죄를 심판하시는, 그래서 이게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 영적 전쟁의 예행 연습과도 같은 그런 리허설과 같은 전쟁들을 미디안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6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연병 후에, 그래서 지난번 보았던 25장의 바알 부올의 그 사건, 24,000명이 죽는 그 사건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그래서 제사장 아론의 후계자로 엘르아살이 이제 리더십이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르시되, 그래서 모세와 엘르아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연병 후에 다시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연병이 있었던 그 바알 부올의 사건, 그때의 비느하스, 그러니까 제사장의 계보를 잇고 있는 아론, 엘르아살, 비느하스, 이렇게 계보를 잇고 있는 이 비느하스의 어떤 이 중재를 통해서 그 죄의 굴레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것을 통해서 멈추었던, 그래서 그 죄가 끊어지고 다시 하나님의 그 용서와 은혜와 회복이 시작되는 이 지점.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이 세대들의 수를 셌을 때 예전과 1세대와 2세대의 차이가 많지 않는 6만 뭐 3천에서 6만 1천 얼마, 1,800명 정도 좀 준 별 차이가 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 그로 인한 멸망 속에서도 계속 광야에서 애를 낳는 생명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수가 다 맞춰지는 거겠죠. 그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
이스라엘들의 패역함과 불순종과 죽음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속 그 가운데 일하심이 생명을 낳는 일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인구조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자녀들의 이 세대는 광야 세대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이고 또 뭐 부모 손잡고 영문도 모르고 따라 나온 출애굽 1.5세대 정도 되는, 그래서 홍해의 기적, 뭐 출애굽의 기적 이런 거 잘 모르는, 또 뭐 봤어도 이게 가물가물한 그 세대들을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이 새로운 세대들을 정말 가나안 땅에 데려가시는, 그 뭐 이렇게 어르신들 세대는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남아 있는 사람이 없는 이 세대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은 사랑이 기반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비와 은혜를 그 자녀들의 세대에게 베푸셔서 계속 번성케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셔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까지 데려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부모의 패역과 불순종, 믿음 없어서 가나안 땅에 못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죽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녀들의 세대를 부모의 세대와 짜잡아서 이렇게 끊어버리지 않으시고 관계를 끊거나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그 다음 세대를 창대케 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도 있고 이랬다 저랬다 할 때도 있고, 그러나 우리 끝까지 주님을 붙들면 주님이 우리를 신실하게 끝까지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연병 후에 하나님이 모세와 엘라살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2절 3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이 여루오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예, 요단가 여리고편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실시한 인구조사, 센서스, 이게 이제 전쟁을 위한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민수기의 영어 네임이 넘버스, 이게 수를 세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전체의 수를 세는데 민수기 1장에서도 셌고 지금 26장에서도 세고 1장에서 부모 세대들,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1년 정도 머물고 나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그 부모 세대의 수를 세요. 그리고 26장에 부모 세대 다 죽고 그 다음에 26장에 광야의 끝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자녀들의 세대를 또 세는, 그 사이에 부모들이 다 죽는, 그리고 다시 그들을 계수하는, 테이크, 이게 계수한다는 뜻인데 이게 이제 원어 뜻으로 머리를 들어 올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머리를 세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알이 중심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고 세상의 중심에 나를 세우던 것에서 연병 후에 하나님 심판이 있은 후에 그들 안에 다시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내 삶을 통치하시고 내가 주님의 것이 되고, 그래서 전쟁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께 헌신된 그 군사들의 수, 그 백성의 수를 이 연병 후에 인구조사를 다시 그렇게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26장에 65절까지 길게 세고 있어요. 12지파 다 세야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특기할 만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또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대부분 부모 세대의 죄를 다시 상기시키는 것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역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영할 때에 그 땅이 이를 벌려서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예. 그래서 루벤 지파의 그 부모들이 고라와 짝해서 죄짓다가 죽은 사건. 그러나 고라의 자손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대로 축복하시는 이야기인 거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에서 그 제사장의 61절에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 앞에 들이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 조사를 하는 과정에 이런 내용을 이렇게 삽입하고 있어요. 이게 왜겠어요? 부모들의 죄를 다시 또 답습하지 말라는 것이. 그리고 이 인구조사가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면 번성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심판받고 멸망당하고 자꾸 죽으면 수가 줄겠죠. 이게 이제 저주인 것입니다. 저주스러운 인생인 것이고,
이거는 이제 팔자 소관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자꾸 팔자 타령하는 것은 이게 이제 뭐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분의 통치 가운데 있느냐, 아니냐, 그 주권 가운데 있느냐, 아니냐, 그것이 우리의 삶의 어떤 모습들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명수대로 인구 수를 세는 것은 전쟁을 하기 위한 것이고 또 그 전쟁에서 얻은 땅을 나눠주기 위한 것인데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는, 그래서 순종하고 번성케 되어지고 넓은 땅을 차지하고, 그래서 번성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번성을 추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야. 이게 무슨 뭐 번영신학이고 뭐 구약에 이런 걸 추구하고 신약에서 우리가 고난받고 핍박만 받고, 지금 우리는 뭐 우리가 마지막 때 핍박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개인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할 때 주시는 우리의 삶에 축복들이 있고 잘 되는 것이 있고 풀어지는 것들이 이제 있다는 것이, 뭐 되는 일이 없고 뭐 되게 막 궁상스럽고 삶이 막 어둡고,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증거가 아니라 우리가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넘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해서 자연히 이렇게 번성케 되고 잘 되는 것이 뭐가 이제 잘못이냐는 것이죠. 뭐가 문제가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고 또 어떤 물질에 대한 집착들을 다 버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고 또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영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동일한 것이.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거, 그거를 추구하는 거, 그거에 집착하는 거. 그래서 온통 우리가 세상을 추구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 거. 근데 돈을 자꾸 추구하다 보면 뭐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근데 천국 가기 힘든 부자가 될 수 이제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꾸 번영을 얘기할 때 이건 이제 기복신앙인 것이고,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건 하나님이 없는 그 중심에 정말 자기를 위해서 돈을 추구하는, 이게 탐심인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것이 인간 중심인 것이,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인본주의라고 얘기하는, 끝없이 자기를 위해서 추구하고 인간의 무한 능력을, 그러니까 무한하게 신뢰하는, 인간을 위한, 뭐 인간을 위한, 인간의 중심이 가득히 서 있는. 그래서 인본주의, 그러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을 섬기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뭔가 해주셔야 되는,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하나님 주머니를 잘 터는 게 이게 이제 자기 개인 능력인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그런, 뭐 이렇게 진짜 하나님이 나한테 늘 뭔가를 해주셔야 되는, 늘 잘 되고 내가 성공하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이제 그게 잘못된 것이.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따라가고 그럴 때 주님이 우리 인생에 뭔가 잘 풀어주시는 것, 그리고 세상의 방식과 방법은 아니지만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뭔가 열어주시는 것. 그러니까 요셉의 형통처럼 그가 형들에게 팔릴 때, 또 감옥에 갇혔을 때, 또 주님이 그 인생의 길을 여시고 때가 됐을 때 주님이 풀어주시는 것, 그 요셉의 형통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의 그 세대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의 가치는 뭐 돈의 가치, 뭐 나의 가치, 어떤 방법으로도 돈을 버는 그런 세상의 편법적인 가치가 아니라 순종하면 번성케 된다는 그 가치를 가지고 그 땅을 살 때, 그러니까 이 토라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은 순종하면 하나님이 번성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이루어내는 것, 그 법대로 사는 것,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리의 또 거룩한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땅을 주시는 이유는 땅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에 살겠어요? 우리 삶의 터전이 땅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들어간 가나안 땅에 동화되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내는 것, 이게 가나안 땅의 개념인 것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것이고 에덴의 회복인 것이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주님의 나라인 것이. 그래서 이게 굉장히, 땅이라는 거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통치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주님의 나라에서, 그 주시는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땅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노예처럼 정말 자기 땅이 없이 살아가는, 그러니까 그렇게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으시고 약속하신 주시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는 것이죠. 이제 이거는 이제 훨씬 거슬러 올라가 보면 에덴에서부터
하나님 에덴을 창설하시고 인간을 두셨는데 죄짓고 그들이 쫓겨나고 그래서 세상에서 유리방황하고 어디에서 무엇하며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갈대아 우르에서 그거는 이제 우상이 가득했던 세상 우상이 가득해 거기에서 불러내셔서 가라고 지시하신 그 땅이 가나안 땅이고 가서 그는 텐트 치고 나그네처럼 사는데 약속을 받았지만 자기가 실제로 소유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늘의 별과 같은 그들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땅을 실제로 주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실제로 취하게 되는 근데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 땅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서 전쟁에서 취해야 되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인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고 전쟁을 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한 그 사람들의 수를 하나님이 세게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게 하시는 그 새로운 땅에는 그냥 그 땅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땅에 기존에 살고 있는 음란한 세력들을 다 몰아내야 되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 때 그 땅에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그거를 위해서 수를 세고 그렇게 얻어진 땅을 나누기 위해서 그래서 이 53절 말씀처럼 이 명수제로 땅을 나눠줘서 기업을 삼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기업은 inheritance, 그래서 뭐 나할라, 상속 재산, 유산, 뭐 소유로 물려받은 것이. 그래서 부모가 뭐 땅, 집 이런 거 물려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 땅에서의 기업, 또 영원한 기업, 저 세상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주시는 하나님의 그 기업, 유업이 이제 우리에게 이제 있는 것이죠. 이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예레미야 2장 7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든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내 땅이고 내 기업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기업.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은 땅이고 기업이에요. 근데 그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법대로 살지 않고 땅의 세상의 가치와 음란을 따라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을 더럽고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땅은 취하고 결국 하나님은 버렸다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뭐 우리가 이게 상속의 문제, 부모님들이 자식들한테 땅과 재산을 물려줄 때, 이제 자식들이 자꾸 돈 없다 그러고 뭘 좀 달라고 그러고 그러면 살아 생전에 아직도 살 날이 많으신데 미리 땡겨서 자식들한테 막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식들이 그거 다 챙겨받고 땅값도 오르고 집값도 오르고 그런 다음에 부모는 이제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병들고 죽을 때가 다 되고 그러면 부모를 돌보는 게 당연한데 이제 안 그런 자식들이 많고 그러면 이제 부모에게 받을 거 다 받은 자식들은 부모가 늙고 병들면 이렇게 버리는 일들이 많고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 세계 안에서 가진 건 끝까지 쥐고 있다가 죽거나 아니면 죽기 직전이나 죽을 때 줘야지 이 애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그 안에 다 통용되고 있는 지혜롭죠. 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병든 부모도 아니고 지혜가 없으신 분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그 땅을 더럽힐 때 하나님은 내쫓으십니다. 에덴에서도 내쫓으셨고 가나안 땅을 주셨지만 그들이 음란하게 하나님을 버리고 그 땅에 음란한 것들을 취할 때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가 영원한 기업을 얻는가 보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예, 나를 의뢰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우상을 의지하지 않는 자, 세상의 것에 기대어 살지 않는 자, 내 힘과 내 지혜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의뢰하는 자, 이거는 곧 이렇게 겸손한 자죠.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다는 건 겸손한 거예요. 겸손한 자의 마음의 상태는 온유해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거라고 하셨고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기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54절 말씀에 그래서 땅을
분배할 때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이게 한마디로 수만큼 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쪽수만큼 하나님이 그 땅을 나눠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성케 되는 게 축복이고 땅을 넓게 차지하고 그러면 여러 지파 가운데 영향력이 많아지겠죠. 이렇게 분배하는 게 공평하고 정의로운 것입니다. 막 이렇게 자녀들이 번성해서 되게 많은데 막 좁은 땅에 살아요. 바글바글 흥분의 가족들처럼 막 그렇게 모여서 부대끼면서 살아요. 그건 자식 많은 게 되게 짐이 되겠죠, 오히려. 근데 사람이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넓은 땅을 받아서 막 이렇게 띄엄띄엄 살면서 게이트에서 막 집까지 들어가는데 몇십 분 걸리고 막 이렇게 산다면 이거야말로 불공평한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번성케 하시고 넓은 땅을 주신다는 것은, 땅이 넓다는 것은 심고 거둬서 먹고 살 게 많아진다는 것이죠. 먹고 살 걱정을 안 하고 산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우리 먹고 사는 것도 빠듯해서 늘 이렇게 걱정이 많고, 근데 또 자식들을 낳아서 키우면 자식이 잘 먹고 살아야 되는데 빌어먹지 않고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자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한 명 한 명 다 걱정이, 저놈은 똘똘치 않아서 저거 어떻게 먹고 살까 막 걱정하고 막 염려되고, 그러니까 자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걱정이 많아지고 짐스러워지고, 그래서 하나만 낳자 뭐 이렇게 많이 낳으면 낳을수록 부담스럽고, 많이 낳으면 좋은데 뭐 키울 능력도 없고, 그럼 이제 하나만 낳아서 얘한테 다 쏟아부어서 예체능 위주로, 예체능 능력자로 키워서, 그게 돈 제일 많이 들잖아요. 키워서 얘를 최고가 되게 만들자라고 하지만 그 교육의 끝에 아이들이 느끼는 것은 나는 최고가 아니라는 사실과, 그리고 정말 최고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들러리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다 그 한 명이 되기 위해서 다 쏟아 그쪽을 향해 가지만 자기가 최고라가 아니라는 사실과 나머지는 주변인이고 들러리라는 사실을 깨닫는. 근데 이제 애들이 또 많으면 이게 다 나눠 먹어야 되고 방도 같이 써야 되고 콩 하나 나눠 먹어야 되고 뭐 귤도 막 나눠 먹어야 되고 방도 나눠서 옷도 막 같이 나눠서 입어야 되고, 그러면 가난이 대물림 되고 참 불행하게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직업을 주시고 공부할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진짜 얘는 뭐 어떻게 될까 싶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럴 때 난 하나여서 모든 걸 다 서포트 받으며 커도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데 하나님이 막 우르르 살고 홍분해 같은데 그 한 자녀들을 다 잘되게 하시는, 그걸 믿는 믿음이 이제 필요한 것이고, 그럴 때 우리가 번성케 되는 것에 부담이 없는, 마음에 부담이 없고 그것들을 갈망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 분배하는 많은 수대로 나눠주신다고 하셨는데, 또 하나 땅을 나누는 분배하는 방식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예. 이게 수대로 나눠주라는 건가요? 제비를 뽑으라는 말인 건가요? 땅을 어떤 방식으로 나누라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제비를 뽑는다는 거는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이를 작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뽑으면 뭐가 나올지 모르지만 그 뒤에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땅을 나눠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이 땅 나누는 거에 개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것이야. 내가 여기서 산다고 사는 것도 아니고 저기 산다고 산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디서 살고 어떻게 어떤 땅을 분배받을지는, 그래서 거기서 농사짓고 자식 낳고 살지는 하나님이 정해주신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인도하심이 있고, 그래서 지파의 수, 그러니까 그 쪽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결정적 인도하심이 있고, 그 위치 안에서 땅의 크기나 영역은 그 지파의 그 수만큼 땅을 더 많이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공평함이 그 땅을 나누는 것에 이제 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디서 살고, 나는 이렇게 하면 난 뭐 졸업하고 어디 가서 살고, 내가 뭐 산다고 사는 것은 아니에요. 거기에는 내 직장과 내 뭐 영적인 것과 내 인간관계가 다 맞물려 이제 있고, 그 미묘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주님이 다 인도해 가시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이제 미국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 인도하심이 진짜 한국은 땅덩어리가 좁고 여기 살든 저기 살든 다 만나고 쉽게 가고 오고 근데 이제 미국은 서부에서 사는 거 다르고 중부에서 사는 거 다르고 동부에서 사는 거 다르고 너무 분위기도 다르고 삶의 방식도 다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정말 살게 하시는 곳이고 그곳에서 뿌리 내리게 하시고 관계들을 주시고 영적인 것들을 주님 여러 가지로 상황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들을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다가 어떤 뭐 후배의 뭘 보다가 성교 나가서 살고 있는데 뭐 그렇게 열심히 남편도 자기도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이렇게 했는데 선교를 나가 살아요. 되게 못 사는 나라에 선교사로 나가서 한국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공부하던 미국에 사는 것도 아니고 선교지에 나가서 그 현지 수준에 맞춰서 그 현지 음식을 먹고 애들도 이제 거기에 맞춰서 키우고 분명히 불편하고 힘들 텐데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불평함이 없이 원망함이 없이 감사함으로 그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이뤄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되게 귀하다는 생각이 드는 그러니까 각자가 부르시는 하나님 두시는 자리가 있고 그거를 이제 잘 분별하고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가 이제 시간 낭비하지 않고 그 주님 안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26장에 이 수를 센 결과는 1차 때보다 민수기 1장 때보다 한 1,800명 정도밖에 줄지 않았는데 광야에서 그 물도 없고 만남 없고 뭐 그런 심지도 못하는 땅에 씨 뿌리지 못하는 땅에도 하나님이 자녀들을 많이 그 속에서 낳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역사가 있었고 그래서 유다 지파가 여전히 제일 많고 시므온 지파가 제일 적은데 거기다가 37,000명이 또 줄었어요. 거기는 이유가 있어요. 바알볼 사건에서도 죽은 남자가 시몬 지파 남자고 야곱의 아들 시몬이 뭐 디나 자기 동생 강간 사건 때 자기 동생을 강간한 그 족속을 갖고 다 죽이는 굉장히 살인과 교만과 이게 다 삶의 결과들이 이렇게 수와 상관이 이제 있는 그 와중에 므낫세 지파가 2만 명 이상 수가 느는데 이 므낫세 지파는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인데 야곱이 이 두 손자를 자기 아들로 취해서 12지파에 넣죠. 그래서 이 므낫세 지파를 보시면 27장에 그들의 딸들의 이야기가 땅을 달라고 요구하는 기업을 달라고 요구하는 이 5명의 딸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27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라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바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예, 이 딸들의 뿌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뿌리예요. 요셉의 뿌리인 것입니다. 이들이 왜 모세를 찾아왔느냐면 또 같이 읽읍시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격을 주소서. 예, 땅을 물려받아 아들이 없으니까 자기들한테 땅 달라는 것이. 그래서 자기들이 기업을 얻지 못하면 아버지의 이름이 없어지고 아버지의 존재가 기업 가운데 이 집합 가운데 사라진다는 것이죠. 근데 당신은 다 알다시피 그 딸들이 땅을 물려받을 권리가 없어요. 딸들은 뭐 결혼 지참금 받아서 시집을 가면 그 남편의 기업을 그냥 같이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들은 그거를 얻을 권리가 없는데 그 딸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또 그 하나님의 기업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모세에게 나아가서 구할 때 하나님이 이 요청을 받아들이시고 상속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셔서 아들이 없으면 딸들에게 딸도 없으면 그 아버지 형제들 아니면 또 친족들에게 나눠주는 특별한 법을 하나님이 제시하셔요. 그래서 그들이 그 딸들이 그 땅을 얻을 권리를 갖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그러면 좀 성차별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질서도 있고 차이도 있지만 차별은 없죠. 근데 이제 항상 세상은 이게 이슈예요. 남자냐 뭐 여자냐. 그리고 왜 이렇게 여자를 무시하고 인권을 무시하고 자꾸 세상의 딸들이 일어나게 만드는 이런 차별. 이게 이제 차별이란 차별 중에 가장 오래된 그리고 가정에서부터 시작된 차별은 성차별 아니겠어요? 세상에 차별이 많아요. 가진 자가 못 가진 자,
또 뭐 잘생긴 애가 못생긴 애들, 또 공부 잘하는 애가 공부 못하는 애들, 막 이런 식의 온갖 종류의 차별이, 편견과 차별이 가득한데, 이 가정에서 우리가 태어나서 경험하는 게 성차별. 그러니까 지금은 세상이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도 그런 잔재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할머니들은 여전히 아들 좋아하고 손자 좋아하고, 딸들은 꼭 필요 없는 존재처럼 생각하시고 투명인간 취급하시고, 이제 그런 잔재들이 있고, 또 똑같이 공부해서 나가면 남자들이 월급 더 많이 받고, 그리고 여자들이 뭘 자꾸 하면 되게 보기 싫어하고, 집에 가서 밥이나 하고 빨래나 하고, 너보다 더 똑똑한 애들도 밥하고 빨래하는데 너 뭐냐, 뭐 이런 시선들이 너무 강하고. 그래서 이게 자꾸 딸들이 열받는 일들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많고, 그러면 자꾸 정말 딸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일어나면 이게 피해의식적인 게 굉장히 사실 많은 것이죠. 이제 저는 워낙 이제 아버지 쪽 집안으로 남자들이 너무 많고 형제들이, 여자들이 몇 명 되지 않아서 가정에서 받는 성적 차별은 많지는 이제 않아서, 할머니조차도 또 딸이네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구조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밖을 나가니까 차별이 정말 많구나. 남자가 똑똑하면 성공하고 여자가 똑똑하면 팔자가 사납고 막 이런 것들이, 차별은 없어져야 돼. 그래서 뭐 이렇게 여성 뭐 주의자, 뭐 페미니스트들은 뭐 평등을 이야기하고, 근데 그게 많이 나가면 질서를 깨고 본분을 잃어버리고, 그래 그럼 너도 군대 가, 그래 뭐 군대 갈게, 그럼 너도 애 좀 낳아봐, 너도 젖 좀 먹이고 좀 그래봐, 이런 유치한 싸움으로 이제 번지는, 그러다 보면 차이가 있고 질서가 있는데 차별로만 모든 것들을 해석하면 이게 피해의식이 과대망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그 마음의 동기가 피해의식이 아니라 남자들보다 내가 더 낫다는 것들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법과 질서를 받아들이고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것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성적인 차별이 없으시고, 딸들이 그 기업을 얻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이 그 슬로버사 5 딸들에게 기업을 나눠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이 주신 것들을 취하는 것이, 이게 이제 므낫세 지파의 딸들의 이야기인 것이고, 그들의 수가 그래서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를 세우는데, 여호수아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모세를 섬겼던, 그리고 그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 모두가 다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할 때 믿음으로 말했던, 그러니까 믿음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자를 하나님이 리더로 세우세요. 그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 안에 영이 머문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래서 그는 회막을 떠나지 않고 항상 그 회막에 가까이 주님 앞에, 주님 안에 거하는 자,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께 항상 나아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였고,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할 리더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주님 앞에 항상 머물러서 성령으로 충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사와 절기에 대한 말씀을 28장 2절 3절에서 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그래서 뭐 안식일, 초하루, 유월절, 뭐 여러 절기에 대한 규례가 민수기 28장 2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레위기 23장에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겹치지 않게 좀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은 상번제와 소제, 전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상번제라는 것은 상이라는 것은 탐이 되고, 그래서 계속 연속에 끊어지지 않는 계속적인 제사, 아침 저녁으로 1년 된 흠없는 수송아지 2마리를 계속 하나님 앞에 드리는 쉼없는 기도,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가나안 땅, 음란한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넘어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일체 영적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아침 저녁으로 날마다 쉬지 않고 나아가는 그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게 가장 예배하는 삶인 거예요. 예배가 끊어지지 않는 삶인 것이에요. 그래서 드리는 소제는 가루를 고운 가루 10분의 1과 기름을 섞고, 전제는 포도주 한 흰을 수송아지에다 붓는, 이거는 다 광야에서 씨 뿌리지 못하는 땅인 광야에서는 드릴 수가 없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심고 거두고 곡물, 이렇게 그레인으로 드리는, 또 얻은 과일들로 드리는 제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목민이에요. 뭐 이렇게 가축들을 끌고 다니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민으로 살아가 심고 거두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고 거둘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니까 농사는 다 이게 하나님 소관인 거죠. 비도 주셔야 되고 자라게 하셔야 되고, 그래서 얻은 곡물과 과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것으로 또 감사하고, 그게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나안 땅에서 삶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래서 우리 광야의 끝에서 승리하는 가나안 땅 앞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기다리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상번제로 나아감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신과 불순종에 죽고 또 모든 믿음 없으면서 돌아서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주시는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취하는 그러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광야의 끝에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견디며 우리 앞에 있는 가나안 땅을 소망하고 바라보고 나아갈 때 주님 그 땅을 취하는 온전한 믿음과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또 주님의 땅을 갈망하고 주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을 정말로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